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한 번도 깨신 적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날리면은 이제 하나님 나 계시나 안 계시나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배에 나간 사람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마다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이 정리받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복된 삶을 또 새해를 시작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평생에 참 좋은 인생을 살고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어떤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신 가운데 정상에 이르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이 결정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어떤 책을 많이 읽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또 많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릴 때 어떤 책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위인전을 보통 많이 읽히라 그럽니다. 어릴 때. 왜 그럴까요? 뭔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남다른 점이 있다. 무슨 남다른 점이냐면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남다르고, 또 그들이 어떤 정상에 올라갔지만 정상에 올라가서 나의 이름을 내고 내가 어떤 것을 받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세계와 역사 안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섬김의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위대하다 그럽니다. 자기 혼자 돈 열심히 벌어갖고 부자로 살다 죽었더라, 이거 위대하다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위대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뭔가 정상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정상에 올라갔으나 정상에서 내려와 다른 사람을 섬기니까 그 사람 인생을 위대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뭔가 좀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책들을, 전기들을 많이 읽고 어린아이들이 좀 내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잘 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어릴 때 제일 많이 읽은 책은 만화책인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화책의 내용을 털어버리시고 좋은 책을 읽으면 우리의 내면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는 한 권의 책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한국이나 세계에서 사회적으로 지명도 있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변화시킨 책들을 한 가지씩 추천을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책의 권두원에 시작할 때 동기부여 연설자이고 작가인 찰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5년이 지나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그 두 가지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책이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 만나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 어떤 책을 읽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현재의 모습이 결정되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러면 영향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책이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대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검증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정상에 올라가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인전 많이 읽을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는 매 주일마다 만나서 성경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21세기 우리의 현재 삶의 인생은 어떤 원칙과 어떤 길들을 잘 살아가야 되는가, 그 모습들을 우리 찾아가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지방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모든 걸 믿음 없이 시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걸 보면 믿고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발견한 것은 기근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따라간 것인데 그것은 환경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환경 뒤에 손을 놓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라.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1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신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냥 영화 보는 것 같죠? 그 삶의 이제 그 우리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 읽다 참 좋은 건 뭐냐면은 참 쉽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뭐 어려운 철학적 단어나 힘든 단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의 삶이에요. 그냥 한 사람의 삶이 우리 앞에 쭉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적어놓으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삶의 원칙으로 세울 수 있는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요. 그 말씀을 갖다 지나가게 하면은 그냥 한번 씻고 지나가는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인생이 붙잡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기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그것이 뭐 한 6개월만 기근이 있었으면 참을 텐데 이게 몇 년씩 기근이 있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초지를 찾아서 목양을 해야 되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다 어디까지 가느냐면 우리가 아는 지금 현재 이집트 애굽 땅까지 내려갑니다. 애굽 땅은 그래도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그 물을 퍼올려가지고 사람들이 퍼올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그래 애굽 땅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꾀를 따라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꾀를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데 뭘 하냐면 자기 와이프 사라가 이뻤던가 봐요. 그래서 이쁜 여자한테 장가가는 게 꼭 복은 아닐 때도 있다.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겁이 나니까 자기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자기 누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임자가 없는 여자구나 이렇게 돼서 바로 왕이 데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끝까지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내 이놈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는 게 아니고 용서해 주시고 반대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확 뒤집어서 바로에게 재앙을 주십니다. 바로의 그 욕심과 욕망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치셔서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선대해서 수많은 재산을 갖다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전화위복의 복인 것이죠. 이런 거 성경 말씀에 생각해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근면절약해서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그냥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겠다 몸부림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자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과거의 부자는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먹고 살고 따르는 종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그 조카와 함께 나옵니다. 조카도 부자가 되고요. 그래 결국은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부르심의 땅 속에 하나님을 따라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종들도 많고 가축도 많으니까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내 우물이다, 네 우물이다,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막 싸우는 거예요. 내 양이다, 네 양이다 싸우고요. 그러니까 롯이 와서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러면 네가 좌측으로 하면 내가 우측으로 하고 네가 동쪽으로 하면 내가 서쪽으로 하고 서로 부딪히게 하지 말자. 우리 혈육이 아니냐. 그래서 먼저 기회를 줍니다. 롯 보고 네가 제일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롯이 그의 땅을 선택하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에는 롯이 좌우를 쭉 둘러보고 어디를 보냐면 요단들을 봅니다. 요단 강이 흐르고 초지가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곳, 또 성읍들이 가까운 쪽, 이런 쪽을 봅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울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디 땅이요?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들이 돈을 얻었던 이집트의 땅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롯은 그의 마음속에 그 인생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자기 눈으로 볼 때 애굽이 잘 사는 나라니까 그런 조건을 가진 곳이나 빌리지, 소위 도시가 있고 사람들이 집단 불황을 이루는 그런 곳이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소알 평지를 택해서 글로 이사가서,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롯이 점점 옮겨가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한 땅까지 들어갔더라. 근데 그때까지 멸망을 안 당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갔더라 얘기합니다. 롯이 떠나고 나자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들판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줄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현실을 볼 때 미래의 꿈을 통해서 보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오늘은 여러분 성경 있으면 성경에 때 이 바라보라 해야 돼. 14절에다가 동그라미 표하셔야 돼요. 바라보라. 왜 하나님은 굳이 벌판에 서서 아브라함 보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셨을까요?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바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라봄이 되니까 내가 바라봄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인생은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온 천지 사방을 쳐다보면서 아브라함 안에 이 땅을 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요, 그 땅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보니까 뭐 땅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좋은 땅은 조카 롯이 다 가졌고 내가 갖는 땅들은 보니까 이 땅이 비옥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까지 말씀하셨으면 우리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다음 절 보면 이해가 금방 갑니다.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니 내 자손도 세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환경을 보라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넓은 땅이 보이느냐, 지금 이 땅이 텅텅 빈 공터같이 보이지만 이 땅 안에 내 후손 수백만 명을 주어서 내 후손들이 여기에다가 도시 성읍을 쌓고 모든 걸 쌓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에 내가 내 성을, 시온성을, 내가 나의 성을 쌓고 너의 후손들과 함께 살고 너의 후손들에게 복 주고 너의 후손에 바로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게 하리라. 이러면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빈 들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들판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게 비전입니다. 내가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들판에서 14절 말씀에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이 생기겠구나.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이 지구상에는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세우겠구나. 뭐를 갖습니까? 희망을 갖는 거죠. 자, 롯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현실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볼 때 어디가 인간 살기에 제일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현실을 따라갔고요. 롯도 바라봤어요. 13절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뭘 봤어요? 땅을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하면요, 이 땅 가운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이요. 실제로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을 짓고 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우리 그 믿음의 장이라 그러는 11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뭘 바랐다고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땅을 받고 살아간 이유는 이 땅이 농사가 잘 되거나 목축업이 잘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기다 성전을 지으시고 그 백성에게 사신다는, 나의 후손들이 모래알같이 많은, 티끌같이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과 사는 그 모습을 내가 그림으로 붙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실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이게 뭐냐면요, 영어 NIV 성경에 보면은 God is the architect and the builder.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평생에 꼭 내 가족이 한번 살고 싶은 집이 있어. 근데 이 집은 누가 그냥 줘준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스팟에다가 가장 좋은 집 모양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릴 줄 모르니까 제일 먼저 어딜 가요? 설계사무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키텍트한테 가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아키텍트가 그의 예술 감각과 모든 걸 해서 내가 이렇게 줘주세요. 이렇게 나는 이런 터에다 이런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죠. 하나하나 다 그려가지고 그게 건물이 될 수 있고 집이 될 수 있고 보여줍니다. 이런 집입니까? 그러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요번에 건축회사 가서 빌더한테 가서 요 설계하신 요거대로 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건축자가 짓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 그 아키텍트, 설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빌더, 그 컨트랙터가 되신 그런 성을 바랬다는 거예요. 빈들판에 서서 뭘 본 거예요? 15절 한 절에 딱 붙잡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래들을 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빈들판에서 들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삶의 태도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현실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만나면요, 항상 현실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미래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건 관심 없다 그럽니다. 이분은 현실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만 보는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은퇴 준비를 하고 적금을 들고 뭐하고 차곡차곡 살아가는 거 하나만큼은 열심히 하십니다. 왜 그래요?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미래를 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현실에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체력이 얼마나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든 미래에 대한 계산과 모든 미래에 대한 준비하는 것이 현실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미래를 대강 예측합니다. 나는 10년 뒤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거야. 뭐냐면 현실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분들은 우리 주변의 삶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요, 미래에 가지고 있을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안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땅으로 얘기하면은 조카 롯이 들어간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나도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어. 따라가 버리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서가지고 그 땅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붙잡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오늘 빈 땅이지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사는데 마음으로 기쁘겠다는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꿈들이 있을 그 모습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이 그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통해서 하실, 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꿈과 모든 비전들을 바라보십니까? 내가 그런 꿈이 있으면, 내 가족의 꿈이 있어도 현실이 좀 힘들 때에도 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꿈을 바라보고 나도 현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현실만 바라본다 그러면 현실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나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무릎 꿇어버리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꿈이 없어지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꿈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과 꿈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이라도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 속에 그분과 함께 살아갈 꿈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분의 나라를 주셨고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 실제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요?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러냐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삶의 방식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있던 현실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 앞에 있던 십자가는 누구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고요, 아픔이고요, 수치감이고요, 진짜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는 현실이지만 현실 뒤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좋아하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신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죽음도 싫어하셨고요, 헤어지는 것도 싫어하셨고요, 눈물 흘릴 만큼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참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너머에 있는 것이,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무엇이에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것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곤욕을 참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현실을 넘어가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참으실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현실을 참고 넘어가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지금은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왼자리보다 조금 낫다는 얘기 아니라 모든 실권을,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항상 힘이 있는 쪽이 오른팔, 오른쪽은 뭐냐면 권세를 잡으셨다. 이 세계에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한 실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님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보좌의 꿈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참을 수 있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은 반복해서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라. 세상에 있는 현실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현실로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슴이 불타도록 간절히 원해서 우리가 주일날 만날 때마다, 집에 있을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란 얘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아니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 원하는 영광이 뭐예요? 주기도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계 열방 끝에까지 일어나는 그것을 위해 예수님 사역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셨고 우리에게 그 바톤을 넘기시고 똑같은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통치하시옵소서.
세상과 물질과 마귀와 모든 사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비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모든 것이 완성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일을 위해 살고 그 일을 위해 꿈을 갖고 내가 감당해야 될 만한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또 꿈을 그 안에서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미래에 대한 그런 꿈들이 없다 그러고 비전이 없다 그러고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끝이 벌써 난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없어질 게 아니라 끝이 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정말로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늘 도와주는 교단에서 오랫동안 일한 어떤 정말 고참 선교 사역자 목사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윅 바이 윅 살면 다 죽습니다 그래요.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살 때는 되는데 그냥 한 주 지나가면 이번 주 끝났다, 그 다음 주 끝났다 이렇게 윅 바이 윅 예배 드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살아남는 것이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크지 않고 플래토 됐다가 성장의 곡선이 끝나고 그냥 위에서 출렁출렁하다 내려간대. 그런 교회 보면 항상 거기서 내려가는데 지도하는 담임 목사의 정신 상태와 마음과 비전과 교인들의 모든 것이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안락함과 현실 속에 고착돼 버리니까 결국은 교회가 죽는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반대입니다. 교회 안에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고 그 비전이 있어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가는 교회는 무조건 발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개인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현재 내가 영적으로 만족하고 현재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내가 현재 우리 가정이 안전된 삶을 사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면 내 신앙은 자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추구하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분명히 상향하는 위를 향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한비전교회 꿈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죽하면 한비전교회겠습니까? 어떤 분이 뭐 꿈에 한이 맺혔습니까? 그런데 한이 맺혀서 그런 게 아니라 히읗점 니은이라니까 뭐예요? 한. 원래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나님은 한님이에요. 히읗점 니은. 하나밖에 안 계신 천지의 주제세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그걸 하늘님으로 해석을 해갖고 하느님이라고 그럽니다만, 그렇죠? 하늘이라는 하느님보다는, 천이라는 하늘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하나이신 한 분밖에 없인 크신 하나님이 딱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교회는 삽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던 복음화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아틀란타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아틀란타 사는 10만의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모여서 주일날 찬양하면 얼마나 이름이 높아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주신 것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교회, 1,000개 목장이 일어나서 주말마다 1,000개 목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온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촌이 들썩들썩하고 온 한인촌이 정말 별빛처럼 빛나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지금은 40개의 가정교회밖에 안 되지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40개 가정교회가 안 되면 뭐라 그러죠? 목사님 빅드림 40개나 되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이 지역을 다 복음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한인 사회마다 몇 개 목장이 필요해요? 1만 개의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1,000개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늘 기도하면서 이 꿈을 향해서 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현실을 보면 안 됩니다. 현재 몇 개 있는데 곱하기 빼기 더하기 해가지고 퍼센테이지 그로스율 이런 거 따지면 다 뭐 현실주의자예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방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떤 분 심각하게 저한테 마귀 같은 소리를 하신 분이 계세요.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하셔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꾸 목사님 선교하지만 보세요. 선교사 한 명도 안 나갔으니까 결국 한비전교회는 말만 하다 끝날 거예요. 이건 마귀의 소리예요.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이메일 보내분이 계셔요.
물론 교회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겠죠. 더 이상은 동역자가 되지 않았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씀이 있다는 게 분명하고 그래서 교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 마음속에 용암이 끓도록 뜨거운 마음이 끓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 물꼬를 튀기 시작하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열방을 깨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파송 선교사 신청서를 처음 받는데요, 하시기 바랍니다. 물꼬를 텄습니다. 이제. 그리고 정말 그 비전을 받고 나갔을 때 우리 세계가 변하고 우리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열방이 다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언젠가는 300군데 이상의 300명 이상의 정말 그 영적인 전사들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현장 속에 일하는 현장을 우리가 매번 방문하고 같이 사역하며 같이 나가는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새해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꿈 잘 꾸셨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셨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내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까? 그런 꿈이 없으면 내 인생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dying process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나이 75세가 넘고 또 횟수가 지나니까 더 나이가 먹었지만 빈 땅에 하나님이 넣어주셨을 때 그냥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그 나라를 그 땅 위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비전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보는 오늘 예배의 현장은 6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비전의 현장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Nothing.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과 비전을 갖고 앞에 들어온 성도들이 꾸적꾸적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오늘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첫 번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서 현실을 보고 현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꿈을 따라가서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오늘 17절 보시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각박듯이 팍 머릿속에다 그냥 각인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 계속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그 땅을 쳐다만 보지 말고 다녀보라 그러시. 바라만 보고 비전만 주셔도 될 텐데 약속을 주신 것뿐 아니라 노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눈 위로 보이는 끝에까지 걸어가려면 눈 위로 보는 것이 쉬운데 얼마나 멀어요? 눈 위로 얼마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비행기를 조종할 때는 기상을 보면은 어디까지가 볼 수 있냐, 그 visibility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인간이 볼 수 있을 때 기상이 크려 하면 뭐라 그러냐면 7 miles 그럽니다. 한 7마일까지 눈 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7마일 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 너머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들어있는 픽처 안에만 걸어가려고 그래도 얼마를 걸어가야 돼요? 한 방향으로 하루 종일 걸어가도 남아야 돼. 지칠 정도로 걸어가야 되고 또 걸어가야 되고 사방을 걸어내려면요, 이게 뭐 며칠에 걸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갔다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걸어보라 그러셨을까요? 비전을 눈 위로만 보지 말고 feel it. That's yours. 꿈으로만 꾸지 말고 그 꿈 안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 꿈을 내가 최대한 느껴라. 하나님이 현실적인 도전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 뿌리를 박지 않은 꿈은, 그렇죠, 망상입니다. 내가 그 꿈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꿈은 몽땅 몽상입니다. 그야말로 잠잘 때 꾸는 꿈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비전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비전의 길을 가면서 현실에 뿌리박고 현실에서 비전의 사이즈에 맞게끔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하고 감행하는 사람들이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는 훈련 끝에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따라와라. 이제부터는 믿음을 키워가서 내가 어떤 희생을 따르더라도 여기서 내가 그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는 모험의 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한때 세상은 네모 반듯하고 배를 타고 바다 끝에까지 가면 배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배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갔습니다. 누군가 그 바다의 끝까지를 가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남아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역사 속에 그 길을 갔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미국에 살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세대에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 모험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편안한 땅, 천연자원이 풍부한 땅, 미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백인들이 들어와서 인디안 지역과 내륙 지역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지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루이스 앤 클라크 같은 탐험대가 있었기 때문에 미시시피에다 배를 띄우고 내륙의 깊숙한 곳까지, 서해안 지역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개발된 것이죠. 이렇게 지형적인 탐험 정신과 모든 것과 우리 도전 정신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인생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 밖으로 튀어나가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분들은 지체장애자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체장애자에게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맞죠? 우리 헬렌 켈러라는 자매님은 삼중고예요.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려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포메이션을 그 사람의 안으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보여야 가르치든지 들어야 가르치든지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니까 글을 못 배웁니다. 그런 그에게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다가가서 손바닥에 남아있는 감각을 통해서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느낌을 가르칩니다. 얼음을 쥐어주면 뭐예요? 춥다 그러면 추워. 모르죠? 그러면 이제 손을 흔들고 추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들을 길도 없고 볼 길도 없고 뭐 아무 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느낌 하나를 통해서 모든 걸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합니다. 이건 사랑이야. 느낌으로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가능할까요? 그럼 이렇게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모든 걸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오는 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못 들이니까 차에 치이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오는 건 뭐냐면요, 보호 본능으로요, 디펜시브 해지는 거예요. 안전한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안전한 걸 구해서 방에 꼼짝 말고 있어야 되는 헬렌 켈러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말을 배우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모든 걸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나서는요, 그 세상을 체험하면서 눈 뜨고 귀 열려서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챌린지했어요. 그 헬렌 켈러 여사가 한 말 중에 한 말이 뭐냐면요, 안전이라는 것은 대개 미신이다. 자연 현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을 피하는 것은 위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안전하지 않다. 인생은 대단한 모험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인생을 맥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도전 정신과 모험 정신이었고 희생을 하지 않고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안전을 추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꼭 지체부자여 같습니다. 다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떤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동차를 타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사고로 죽는 20%는 차 때문에 죽는다. 비행기나 열차나 배로 여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고로 사람 죽는 거의 16%는 비행기나 열차나 배 안에서 일어난다. 길거리를 걸어 다니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고로 죽는 사람의 15%는 길거리에서 죽는다. 집에 있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고는 17%는 집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죽는다. 뭐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 안전한 거 생각하다가 꼼짝 안 합니다. 꼼짝 안 합니다. 꿈만 있고 그 꿈을 도전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내가 뛰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꾸 내 안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전을 생각했다면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땅을 안 떠났으면 돼요. 떠나고 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지 말고 현실대로 살았으면 돼요.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뿔을 두고 있지만 현실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길 힘들어하는 건 왜 그러냐면, 두려워하는 건 왜 그러냐면요, 안전이 뺏길까 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선교할 마음을 주셨는데 그 선교지에 나가면 우리 가족과 내 애들의 안전이 깨지면 어떡하나. 근데 육신이 시키는 현실적인 안전감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갔을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현장 속에 들어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전대회는 무슨 교회 영역을 섬길 마음을 주셔서 뭐 전도부에서 일할 마음도 주시고 무슨 마음 주셨는데 나 거기 가면 전도부 가면 막 길에 가서 노방전도 나 그거 싫어하는데 내 체면이 깎이면 어떡하나. 내가 금년대는 단기 선교 나갔다 오면 내가 정말 가게문을 닫아야 되는데 가게문을 내가 하루도 1년에 하루도 못 닫는데 일주일을 닫았다 손님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안전. 그렇죠? 내가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뭔가 도전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엉기면 어떡하나. 모든 안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너무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현실만 보고 살아왔다면 현실 넘어 있는 믿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안전 때문에 두려워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비전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현실에 붙잡히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은 절대로 몽상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몽상가와 비전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몽상가는 생각일 뿐이고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비전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제가 초청받고 가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선교단체 현지에 있는 베이스에 이렇게 헌신되어 있는 선교사님만 한 10분이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궁금했어요. 다 젊은이였어요. 많이 먹은 사람이 30살이었고 다 젊은 선교사들이에요. 밥을 먹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비전을 줬는지 비전을 나누기로 합시다. 다 나누고 저는 북한을 부르셨어요. 저는 뭐 어디로 부르셨어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부르셨어요. 다. 그래서 밥을 먹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부르심이 다 틀리네. 근데 그때가 어디 있냐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여쭤봤어요. 여러분 근데 왜 미국에 있어요? 두 분만이 제가 그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3년간 컴퓨터 영어 배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8분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면 8분 중에서 그 땅을 밟아보신 분은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가봤대. 오늘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속한 땅을 내가 내 발로 다녀보라. 밟아보라. 진짜 중요한 메시지겠습니다. 여기 비전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비전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떼어준 곳이 있으면 그 땅을 밟아보고 그 땅에 엎드려보고 냄새 맡아보고 느껴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민족을 느껴보고 그 안에서 기도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보라. 체감하라. 신앙이 좋은 신앙은 뭐냐면 체감도 높은 신앙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시키면 쑥쑥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오늘 인도 땅에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단기 선교팀 출발합니다. 어떤 분은 인도로 부르심 받았었고 어떤 분은 다른 나라로 부르심 받고 어떤 분은 뭐 돌아와서 그 선교를 후원하는 일에 부르심 받고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겠죠. 그러나 선교를 머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르심까지 나가서 나도 현장을 느껴보자. 하나님의 일하신 최전방을 미전저 종족들하고 일하는 그 현장을 나도 호흡해보자. 내 발로 밟아보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7차, 8차, 9차에 걸쳐서 아마 계속적으로 우리 단기 선교 나갈 건데요. 끊임없이 우리 앞에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기회의 창들이 열릴 텐데 그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 마음 주신 비전을 향해 나가서 그 땅을 받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게 맞으면 그 땅을 위해서 살아라. 너무나 많은 이유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주춤주춤하지만 오늘은 말씀 가운데 2014년은 망설이지 않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비전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섬겨나가는 비전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을 섬겨야 되는가 금년도에 마음을 주셨으면 그 부서에 들어가서 그 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희생이 따를지라도 그것을 시작했을 때 그 길들은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합니다. 생각만 한다고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 주신 원칙이 있잖아요. 구하라 기도하고요. 그죠?
찾으라. 계속 찾고요. 노크하고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열어야 되는 것이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저 망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사랑도 행동하게 합니다. 2014년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광활한 길들이 열리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모험하십시오. 헬렌 켈러가 말이 맞습니다. 인생은 아무 미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든지 아니면 나의 온몸을 던져서 모험했을 때 인생은 대단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 비전을 비췄고 정말로 모든 길을 뛰어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붙잡힌 것 외에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살고 싶어도 내가 기대치 않게 모든 일은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